찬송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승상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곳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4절 다시 합니다. 구주의 복음 4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91장 찬송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 쓰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다시 합니다.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일 동안도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조아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근육이 자라게 하시고 마음의 근육도 자라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거짓된 세상 한복판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이 시대 풍조를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옳게 분별하며 그 뜻에 명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거룩한 명령을 따라 준행하며 힘들고 답답하고 길고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데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대정신을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단, 어머니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많은 교회들, 9,000여 개가 넘는 많은 교회들, 수백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통로로 일꾼들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머니 교단이 바로 쓰므로 한국교회 전체를 바로 세워서 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연약한 자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사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역군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글을 남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퀘션 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보면 참 불후의 명작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힘 있는 글, 생명 있는 글을 남기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의 밝은 등불과 같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왜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베드로가 정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신적 권위로 대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권위 앞에는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이 권위 앞에는 아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서 베드로후서 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격과 성도들의 정신과 성도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보존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글을 정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죽음을 자기가 예감하고 있어요. 죽을 날이 지금 임박해 왔다는 겁니다. 장막 벗을 날이란 말은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오늘은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안 되어서 성경을 보십시오. 1장 14절 베드로서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할 줄 아느니라. 임박한 줄.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예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력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거짓 교사들 경계해야 된다. 거짓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존할 수 있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것입니다. 치열합니다. 사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란 말이죠. 사실은 승리하신 그분의 군사가 되었다. 전쟁터는 위험한 곳이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전쟁터란 말이죠. 이 세상은 그런 곳이다. 영적 전쟁터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계획이고 마귀의 전술 전략이고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귀는 총동원하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코로나19는 그래서 좀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지만 더 마귀의 전술 전략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5장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라. 해이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역사 속에 있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신천지가 이제 뭐 조금 조용해진 것 같은데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은밀하게 교회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어요. 유럽의 그 성당들을 가보면 참 너무너무 잘 지었죠. 부러울 정도예요. 참 좋다. 건물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은 지금 유럽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도 그렇지만 교회들. 그거 왜 그러냐? 유럽의 신학이 현대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신신학이라고 그러게 돼요. 유럽의 신학이 이렇게 무너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해서 교회에 침투해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넘어가고 실족하고 떠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짓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일 때 어떻게 속이느냐? 간사하게 속이는 거예요. 간사.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거짓 선생도 있으리라.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은 잘 보십시오. 그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잘 보세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랬어요. 가만히 끌어들인다.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간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인하게만. 모든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백성이라는 단어가 the people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이 말은 그 백성입니다.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단으로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유대인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가짜 선지자들, 그리고 가짜 선생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대에 다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 이번에도 우리 어제 총회 때 이단에 대한 풀어주자는 여러분 이명범 씨라는 분이 있어요. 원래 세문안교회 출신. 근데 진학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또 목사가 되고. 근데 한때 대단했죠. 우리 이제 이 장로님이 거기 가셨다더라고.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가가지고 뭐 재정도 보고 그랬대요.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여자분이 1900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교단이 경계, 예의주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어요. 제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할 때에 할머니인데 왔어요. 부를 때. 우리 교단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고 다 내려놓겠다. 신문에도 광고하겠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는 해제를 했어요. 모든 잘못된 삼일체 양태론을 주장했는데 이게 다 잘못됐다고 내가 생각해요. 자기 테이프 전부 다 베이죠. 나도 그분 테이프 많이 구입을 해서 한번 들어봤었어요. 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짓교사. 이번에 일단은 해제를 시켜서 모든 거 조건적으로 기독 공부에다가 이 모든 걸 하겠다고 광고한 이후에 해제시켜야 되겠다. 우리 교단이 해제하면 다른 교단이 해제합니다. 이번에 인터콥은 함부로 하지 말자. 왜? 평신도 위대한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배출을 해주는데 목사님들도 거기 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고 젊은 청년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하고 거기는 일단 유보를 했어요. 연구를 더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 조심해야 되지. 풀어주는 것 더 조심해야 된다.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사실은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러나 중요한 일. 왜? 성도들을 보호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금도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교묘하게 간사하게 속이니까 빠지는 것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상한데 그냥 그들의 가르침에만 속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다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거.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은 보면요. 이상하게 새로운 것,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어도 선택하고 사상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그래요. 너무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현대 신학을 만들어내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희생이 됐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유럽에서 신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보다 훨씬 어려워요. 10년 이상, 15년 막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의학 공부도 많이 하는지 의학만 해도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뭐 도급, 뭐 불어, 라틴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뭐 영어 이런 것만 해도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게 공부하는 양. 그렇게 해서 잘못된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때의 영향이 큰 겁니다.
거짓의 영향이 너무너무 큽니다. 또 유럽 교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르지 않다고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뭐 새롭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을 해야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을 해야지. 음식도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몸에 좋은 거는 매일매일 집에서 먹는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음식 맛있다고 먹는 거 맨날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걸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지금도 말이죠. 막 사람들을 막 유혹해. 막 14만 4천 이런 거 막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매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교회에서는 그냥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수다 그러니까 별로 매력이 없죠. 그렇게 딱딱 정해주니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건 거짓입니다.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 속이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속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절대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되죠. 타협하면 타락하니까. 인기 있는 가르침 속으면 안 돼. 인기 있는 가르침.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기라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평범한 거죠. 집에서 매일매일 먹는 밥이 중요하다니까. 목사가 심혈을 기울여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 양식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상한데 조금 그렇다고 하면 쫓아가.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내가 볼 때는 있는 것 같아. 그냥 돌아다니는 거. 사악한 인간이 인기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악한 인간이 인기가 있다. 위험한 것 아닙니까? 죄인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그 인기도 높아.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건 끄는 힘이 더 크니까. 그래서 속는 거라니까요. 진리는 다수에게는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인기가 있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죠. 그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찾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오병이어 떡 먹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떡거든 배고플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양식을 얘기하니까 떠나버리잖아요, 다. 대중에게는 진리가 인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인간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 진리의 말씀 여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잖아요. 노아가 경고하는 그 메시지는 인기가 없었다니까요. 설득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만 그 말씀의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수가 지지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어제도 회의할 때 다 다수결로 하고 3분의 1로 하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어제 회의 석상에서도 생각했어요. 진리는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거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한 사람이 주장해도 진리는 진리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수에 기울어진다. 공산주의는 만장일치예요. 중국도 지금 보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찍었는가를 다 보여줘야 돼. 보여주면서 투표하더라고. 예? 그러면 그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게 진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많은 쪽으로 선호하고 많은 쪽으로 환호하고 많은 쪽을 좋아해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죠. 군중들이 떡얻어먹었던 예수님께 떡얻어먹었던 군중들이 어떤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잖아요. 바나바를 놓아주고 강도를 놓아주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가 진리를 얘기하면 그 진리 편에 우리는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좁은 문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협작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요.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 마지막이 영생이고 이 길의 마지막이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그 주님을 보니라. 이 각오로 걸어가야 되는, 진리의 길을 걷는 겁니다. 인기 없어도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고 진리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한국교회. 답답하고 힘들어요. 때로는 진리의 길 걷는 거 어렵고 힘들어요. 날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이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 그 찬송이죠? 주님 가신 것.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길, 그 옛길, 우리도 따라가. 그 다음, 교회 간판에 속으면 안 돼. 교회 간판. 이 땅에 교묘히 성도들을 속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단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단이 대표적인 어머니 교단이니까 우리 교단 마크를 이단들이 갖다 붙여요. 속이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온다고요. 그래서 비상 걸려가지고 몇 년 전에 제가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에 있을 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건 고발감이거든. 그렇게 해서라도 통보하고 경고하고 했는데도 이단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간판 올려놓은 거 우리가 가서 강제로는 철수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린 경찰이 아니니까. 교회 간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속인다만 요새.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던 거죠. 사나운 이리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사나운 이리들이 교인들을 해치지 않도록 장로님들을 참 보살펴 주죠. 교회 이름을 걸고 이 땅에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게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에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계속해서 합니다. 저의 모든 설교는 어쩌면 강해 설교입니다. 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는 설교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가 내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강해 설교를 안 하고 제목 설교를 하면 자꾸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인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첫 특징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소명과 관계없어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해요. 그들. 지어낸 말. 자기가 지어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탐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 유익한 대로 말을 지어냅니다. 거기에는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종교다원주의, 마지막에 뭐 불교를 믿든 뭐 이슬람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등산과 같은 건데 마지막에 올라가면 전부 꼭대기에서 다 만난다. 다 구원받는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어떻게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력이 있어요, 그게. 매력이. 가슴도 넓고 다 품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고집쟁이, 편협주의자들, 편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어낸 말.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지 않으셨어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참. 그래서 말씀을 놓고 여기에 내가 내 사상, 잘못된 사상이 개입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로소 성도들이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통회하기도 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치료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활력이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인간 문제는 제 문제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인가를 알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죠.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부인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기 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에 주. 이것은 원래는 큐리오소,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데스포테스라는 말.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동정녀 탄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어내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예수.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한 가지 더. 4절. 거짓 선지자들은 삶이 부도덕해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를 거다. 여러분, 호색하는 것, 삶이 부도덕하다. 성도들이 또 그걸 따르게 되는 거예요. 7절 보실래요? 2장 7절. 음란한 행실. 9절. 불의한 게. 그 다음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 2장 14절도 보십시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 14절 하반절에 유혹하며,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단들. 여러분 JMS란 말 들어보셨어요? JMS, 정명석 씨를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대학생들, 특히 여자 대학생들이 여기 엄청나게 몰려갔어요. 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뭐 아주 기묘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버려요. 감옥 갔다 왔죠? 그런데 젊은 여자 대학생들이 거기 엄청나게 빠졌어요. 문선명이는 어땠습니까?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동 결혼식도 하고, 그래서 문선명이 자기 피를, 예수의 피가 아니고 자기 피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음란하는 거 압니까? 이단들이 이렇다고요. 그런데 속아요. 안 빠질 것 같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절대 기준을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상하게 범죄에 타락한 인간은 거기에 매력을 느낀다니까요. 죽는 줄 모르고 죽는 줄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넓은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저는 대다수의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바른 진리를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론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영혼의 오약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빠져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 1장 17절에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 인간의 두뇌에는 우뇌와 잔해가 있잖아요. 지성을 담당하는 우뇌, 감성을 담당하는 잔해가 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좌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감정적인 거야. 그냥 듣기에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게 하고, 이 감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데 많이 치우치잖아요. 선악과를 남자가 따먹어서 여자가 따먹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감성적이에요. 이단에 남자들이 많이 빠질까요? 여자들이 많이 빠질까요? 여자들이 많이. 여자들은 굉장히 하나님 주신 귀한 성품인데 정말 멋진 성품이잖아요. 감성이라. 자네만 쓰면 안 된다니까요. 우뇌를 써야지. 감성이 우리 아름답게 내 느낌, 내 눈에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캐논, 잣대가 되는 그 말씀을 갖고 언제나 분별을 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분별하고 객관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뜨거운 감성의 은혜와 냉철한 지성의 은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서 더욱더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따라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510장 찬송.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밀겨 쏠랜다. 어디 빛 없는 가고 찾는 밀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을 더두어라 거친 바다 밑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